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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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오늘 35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이죠. 나는 내 구원이라.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나이다. 18절 마지막 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내용은 좀 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1절 보면 2절에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룬 사람이라면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죠.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사람, 우리 앞날에 대한 어떤 내가 해야 될 계획, 그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도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는 메멘토 모리, 내 자신을 잘 돌아보라. 내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항상 하고 아침이면 인사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알아야겠다. 의외로 유명한 성경이기도 한데 우리 10편 35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이 시편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배경을 하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격 사건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공감이 많이 갈 겁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책략가였던 사람이었죠. 다윗의 오른팔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윗 30인 용사 중 하나인 엘리암의 아버지이자 바세바의 할아버지이며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다윗의 아주 최측근 다윗의 오른팔. 그렇지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역모를 꾀할 때 그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사람이 됩니다. 그가 압살롬을 하여금 다윗왕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고 도망가는 다윗을 바로 추적하여 살해하자는 모략을 세우죠. 다윗에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친구였던 아히도벨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시편 35편은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죠. 그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달라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그만큼 다윗의 처지가 다급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런 원수 같은 사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5편의 답을 말씀하죠.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원수를 만나면 누구나 자신이 믿는 것을 가지고 지키려고 합니다. 주먹을 쓰고 돈을 쓰고 믿는 사람에게 또한 상의를 하고 피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원수를 상대하는 것이 답답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17절에도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렇게 외치죠. 19절에도 22절에도 보면 똑같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25절에도 악한 자들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다윗은 다급한 중에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절에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옵소서. 우리도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죠. 다윗은 이 시에서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쏟아냅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원통하고 억울하면 이렇게 그냥 정말 악을 막 쏟아내죠. 12절에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굴고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것들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벼옷 입고 기도했더니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기도가 되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힘들었을 때 친구들에게 같이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배신을 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직접 원수를 갚거나 싸우지는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과 싸우는 이 피하는 길을 택하고 위험한 행동이 되겠지만 그는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갔습니다. 맡기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 맡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내가 하게 됩니다. 안 되더라도 자꾸 도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간에 기도했던 다윗이다. 우리가 맡겨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박영모 목사님의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길거리 불황아들을 자식처럼 데리고 사셨다고 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좀처럼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도 말을 듣지 않아서 아이를 때리려 하다가 대신 아이들 보고 나를 대신 너희들이 때려라 라고 했습니다. 매를 맞아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 중 하나가 묻더라죠.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쁜 짓을 했는데 나를 버리지 않은 분이 계셨어. 그분은 나 대신 매를 맞으시고 대신 죽으셨단다. 그런데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아이들이 변하더랍니다. 어느 날 목사님 나가면 전도하면 거리에서 우리를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맞으면 되잖아. 불황의 아이였던 그 아이들이 정말 맞고 오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음을 그의 찬양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원수가 죽이려 달려드는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에 내 여러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나이다. 온종일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이 나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원수를 만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아픈 일, 마음 상하는 일, 원통한 일 생기면 찬양 입에서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고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걸 극복을 하고 찬양을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고 풀려지고 또 눈물이 쏟아지죠. 실제 그 예배 때 예배를 왔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죠. 그럴수록 예배 드려야 되니까 처음에는 찬양 안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억지로라도 따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풀리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악한 자, 원수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삶 속에서. 너무 속상하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도 당연히 만날 수 있다는 것. 원수가 있으면 원수가 앞에 있으면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자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게 된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나서 하박국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 것이 없어도 기쁘고 찬송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예수가 계시니까. 스데반은 사방의 원수들이 돌 던지는 가운데서도 그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타깝죠. 어리석은 자들을 보면 왜 모를까, 왜 못 깨달을까. 왜 말씀이 그렇게 좋은데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졸고 앉았거나 짜증을 내고 예배 억지로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좀 안타깝지 않아요?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아무 것이 없어도 기쁘고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스데반은 사방의 원수들의 돌 던지는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또한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죠. 믿음은 근본적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리로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오죽이나 하면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른다. 내 모든 뼈가 말한다라는 뜻이죠.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시는 이시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쉘이라는 여성이 여행을 하다 어느 도시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석양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혼자만 보기 아까워서 가까운 가게로 들어가서 점원 아가씨를 데리고 나와 석양을 보여줍니다. 이 점원은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저 석양 좀 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늘에 계신 것 같잖아요. 예, 그 점원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분명해요. 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점원 아가씨에게 석양을 보여줬던 거죠. 쉘이라는 여인의 감탄 어린 고백을 말없이 듣던 점원은 잠시 석양을 바라보리도록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쉘이는 남편과 이혼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홀로 서기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낙심과 절망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심코 펼쳐진 잡지에서 한 여인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 여인은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자 낯선 도시로 이사와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가게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삶의 무게에 허덕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여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잠깐 밖으로 함께 나가서 석양 구경을 하지 않겠느냐 엉뚱한 제안을 하더라죠. 내켜지진 않았지만 손님이 부탁을 하니까 내다봤다고 그러죠. 그 여자가 따라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석양을 가리키며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 계신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분명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성숙한 삶을 갖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다시 힘을 내고 살아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는 그 이후로 이 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쉘이는 본인도
그 여인의 기사를 거꾸로 읽고 그때부터 힘껏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럴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 정말 본인은 그 성경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고백을 한 건데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중에 본인이 다시 힘을 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놓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이 간증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다윗의 고백처럼 야훼여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